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고 또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작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계획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정리했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한 해의 가장 중요한 계획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이번 한 해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또 결단해야 할 중요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읽은 이 시편 37편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시편 37편 전체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치열하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되는 어떤 삶의 한 가지 현실, 실제 모습에 대한 질문이죠.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본문의 표현대로 따르면 악인들의 삶이 때로는 훨씬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배경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쉽게 이해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짜증내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이 악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짜증나거나 부러워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좀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혹은 악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 없이 무엇보다 세상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가치관이죠. 문제는 이렇게 돈이 우상이 되어 살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도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더불어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으로 쾌락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의 삶을 재미있게 만들려는 그 수많은 쾌락의 도구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쾌락이 있는 곳에 또 돈이 몰립니다. 쾌락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과 쾌락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그 다양한 주제들,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면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끝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신이 되어 있는, 우상이 되어 있는 돈과 쾌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세상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만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삶의 방식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때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 종종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들도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돈과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삶에 아주 잘 적응해서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때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런 삶이 부러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 주님께 집중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그때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삶의 방식과 또한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4가지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나오듯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주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론 그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주제들을 갖고 주님께 막 부르짖고 나서 그것이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은 나에게 이런저런 조건을 가진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 안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교회 사역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길들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등의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평소 갖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생각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떤 물건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이루는 것 자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분의 성품을 향한 내 자신의 확신과 헌신을 가리킬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이런 점에서 때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향한 내 안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향한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열심히 세운 계획 자체를 너무 신뢰하지 않기를 바라요. 대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이라도 올바른 길을 가는 것, 바로 3절에 나타나듯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훨씬 더욱더 자신감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하는 인생의 두 번째 방법은 4절에 소개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시편 37편의 4절 이 구절을 읽을 때 뒷부분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을 갖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은 상당히 큰 오해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 전체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이기도 한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많은 저자들에게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적인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전체를 가득 채우는 이 다윗을 비롯한 시편 저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사모해라. 그러면 너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답을 정직하게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가장 큰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원,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으로 바뀔 때 우리 삶에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경험됩니다. 하찮은 세상의 쾌락이 그 만족과 기쁨을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전한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2021년 이 참된 기쁨을 주님 안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배우는 주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초점은 그 5절에서와 같이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을 맡기는 것의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삶의 모든 짐을 굴려버리는 것과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길은 그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 삶의 방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길에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등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것, 혹은 하나님께 버리는 것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또한 그분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 삶의 아픔을 따뜻하게 받아주신다는,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당연하게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 믿음의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등을 하나님께 굴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등을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버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삶의 열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예리하게 소개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네 번째 방법이 됩니다. 바로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 세 가지 방법대로 주님께 집중할 때, 즉 주님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폭풍과 같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답답함과 두려움 혹은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마치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에 흔들리는 그런 조각배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잠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평안을 특별한 명상과 훈련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강조점은 이런 방향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듯이 우리 마음의 평안은 우리의 훈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앞에 세 가지 단계를 경험했다면 네 번째 역시 충분히 은혜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역시 쉽지 않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막 상황을 바꾸거나 해결하려고 힘에 지치도록 애쓰지 않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올바른 길을 그저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이 우리에게 이런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생각과 다툼과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때론 하나님보다 앞서서 끊임없이 나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삶은 신실하게 사는 것 혹은 성실하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잠잠한 사람은 평안한 마음으로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리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매일매일 힘든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아주 많은 종류의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1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굴곡과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 마음을 경험하죠. 세상과 같아지려는, 세상의 방법처럼 비슷해지려는, 그 방법을 동시에 붙잡고 가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방향을 어쩌면 자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삶의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세상과 같아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유혹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그런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삶의 방법, 세상의 삶의 방식은 금방 사라질, 결코 영원하지 못할 잠깐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안과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그분께서 이끄시는 삶을 차근차근 따라갈 때 세상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그럴 이유가 없는 가장 완전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2021년 삶의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모습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주님을 믿고 기뻐하며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기고 잠잠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삶의 방향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이 2021년 한 해를 바라볼 그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며 올 한 해 모든 삶의 순간을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맡겨드리길 소원합니다. 때론 세상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1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